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근데 과거의 엘리야와는 너무 다른 지쳐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나약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쳐있는 걸까요? 엘리야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서 그럴까요? 뭐 사업이 망했을까요? 암병이 걸렸을까요? 적이 죽이러 왔을까요? 적군이 둘러쌌을까요? 하나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가뭄을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아합 왕의 그 엄포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던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가뭄과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한 엘리야인데 지금 엘리야는 뭐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비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암병에 걸려서, 군대가 쳐들어와서가 아니고 말 때문에 지쳐 쓰러진 거예요. 누가 와서 뭐 칼을 들여다 대고 누가 와서 위협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 누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저 엘리야 손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왔나요? 이세벨은 엘리야한테 찾아온 적도 없고 사람을 보낸 적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도망쳐서 남유다 제일 끝에 있는 부엘세바의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징징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친 것은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뚝이 무너지는 것은 홍수 때문이 아니라 한 컵의 물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뚝이 무너지는 것은 홍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한 컵의 물 때문에 뚝이 무너진대요. 그러면 한 컵의 물만 부으면 뚝이 무너집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뚝에 가득 찼는데 거기에 물 한 컵이 더 더해지면 뚝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뚝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물 한 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 한 컵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몸에 지친 상황을 해결을 하면은 물 한 컵이 뭡니까? 물 뭐 1톤, 2톤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왜 지쳤을까요? 이세벨의 그 말이 진짜 무서워서 찾아오지도 않았다니까요? 말만 했다니까요? 그 말이 무서워서 지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무서워서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자체가 지금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엘리야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혼자 감당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도 없었고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한번 뭐 위협적인 말을 들을 때는 금방 뭐 툴툴 털어버리죠. 또 누가 한번 이렇게 공격하거나 위협을 할 때 잘 방어하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 되어서 더 이상 못 견딜 상태가 된 이후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의 엘리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세벨이 그 말을 취소하면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는 이세벨이 아니라 옆에 지나가는 똥개가 멍! 하고 짖어도 어이구 저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그럴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아니라 동네 꼬마가 와서 아저씨 바보 이렇게 그 말만 들어도 나 상처받았어, 나 삐졌어, 나 죽을 거야, 이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엘리야의 지금 상태가 너무 막 남들한테 욕먹고 공격당하고 위협받고 막 어려움을 당한 게 점점 쌓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제 물 한 컵만 더 부으면 이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엘리야는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야만 불러도 깜짝 놀라고 오줌을 쌀 정도로 지금 지쳐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지쳐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3주 동안 정말 잘 쉬고 왔습니다. 저도 엘리야처럼 누가 박희재 목사 바보 그러면은 어이 나 목회 안 할래 나 그만둘래 그럴 지경이었어요. 사실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핑계 대고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할 상황이었어요. 저도 지금 저의 그 지쳐있는 상황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좀 기회가 되면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을 때 장로님도 그 흔쾌히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흔쾌히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거제에 머물 수 있는 집도 저희 동기 목사가 있는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집도 그렇게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3주를 쉬었더니 지금 살도 많이 쪘죠, 그죠? 아주 퉁실퉁실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또 열심히 하면 쏙 빠집니다. 그리고 얼굴도 시커매졌죠, 그죠? 열심히 놀러 다니느라고 얼굴도 시커매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렇게 쉬면서 제 스트레스 지수, 저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쭉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너끈히 견딜 정도로 이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친 것은 이세벨의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였던 그 스트레스와 그 고난의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누가 뭐 개가 옆에서 짖어도 쓰러질 만큼 지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거제를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안식관에 있는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있었던 그 아파트 아이파크 1차 35평 아파트, 저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처음 살아봤어요. 화장실 2개. 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사는 많은 대부분은요 삼성중공업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 만드는데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잘 벌고 다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 이렇게 회사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마다 인사를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서울이 아니에요. 차가 막히지도 않고 거기 아파트,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월세가 얼마인 줄 압니까? 50만 원입니다. 35평 아파트가 50만 원 월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주거비하고 주유비로 돈이 엄청 나가잖아요. 차량 유지비로. 근데 거기는요, 뭐 집값이 뭐 전세값이 50만 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니까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제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제는요, 6시가 지나면 거리에 사람이 없대요. 다들 집에 간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뛸 이유도 없고 길거리에 뭐 도심이 뭐 휘황찬란해가지고 놀러 다닐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 집에 가서 일찍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찬양팀도 2개, 3개 있고 성가대도 물론 그 교회가 한 4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만은 성가대도 2개나 있고 주중에 그 4층에 카페가 있는데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카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면요 앞에 호수가 있고요 논밭이 있고요 산이 있는데 경치가 끝내줍니다. 거기 정말 거제에서 제일 좋은 카페 같아요. 근데 거기 카페를 잘 차려놔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온대요. 그 고속화 도로로 지나가다 보면 그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일꾼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처럼 투잡, 쓰리잡, 서울 사람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투잡, 쓰리잡 뛰어야만 집값, 또 애들 학원비, 또 내 품위 유지비 이런 거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서울에 할 게 많습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놀러도 가야 되고,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잠을 줄여가지고 일상생활을 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때요?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콕 찔러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을 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제도가 워낙 관광도시고 또 자연이 좋아서 그런지도 몰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배려심이 많고,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싸납거든요. 말만 해도 싸우는 줄 알아요. 근데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서울 사람들이 뭐 말이 싸납거나 뭐 예의 범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더 말도 부드럽고 더 예의가 바르죠. 근데 왜 서울 사람들이 더 싸나울까? 지쳐 있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혼자 벌어가지고는 못 사니까 아내가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이 학원으로 돌고 애들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아빠도 하나 직장만 해가지고는 그 뭐 집값이니 뭐 월세니 뭐 그 대출금이니 갚을 수가 없으니까 퇴근 후에 또 일을 합니다. 또 일 끝나고 나면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지치는 거죠. 몸이 지쳐 있으니까 왜 조그만 거에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거기 있으면서 느낀 것이, 그렇구나. 몸이 지치면 짜증이 나게 돼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말에 짜증을 내고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지쳐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쳐 있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금요기도에 참 시간을 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제도 계신 분들은 시간이 남아도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화분도 만들고 화단에 잡초도 뽑고 카페도 하고, 교회 가보면 항상 사람이 있어요. 교회 주차장에 차가, 그 교회도 크지만은 한 20대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5층 옥탑에는 또 탁구장이 있어요. 탁구도 치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밥도 해 먹고 뭐 화단 청소도 하고, 교회에 항상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뭐 그 사람들만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죠. 우린 너무 바쁘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거제로 내려가야 됩니까? 서울 사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서울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을 벗어나서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살면서라도 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래 싸납고 원래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성격이 괴팍하다. 아무도 없죠, 그죠? 다 좋은 분들이에요. 여기 싸나운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 싸나운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남들한테 싫은 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럴 때가 왜 있을까요? 내가 지쳐 있으니까. 그거를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남이 봐주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지쳐 있다는 거를. 남이 보면은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쳐 있어요. 서울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거제도 사는 사람처럼 그냥 직장 일 하나만 해서 대충 뭐 집값도 싸고 뭐 물가도 싸고 하니까 대충 텃밭에서 기른 거 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애들 뭐 학원 보낼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학원비도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서울의 삶 속에서 지쳐있는 내 몸과 마음을 회복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깨달으심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서로 짜증내지 말고 괴팍해지지 말고 행복하게 서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첫째는요, 몸이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지금 엘리야는 나를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 정신머리가 썩어버린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갖다 줘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줘서 먼저 먹으라 그래요. 왜? 몸이 지쳐 있으니까. 몸이 지쳐 있으니까 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사지를 해줍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몸을 어루만졌다라고 되어 있죠. 몸을 어루만졌다. 이 어루만졌다라는 말이 뭡니까? 천사가 이 엘리야의 몸을 안마해 줬다. 마사지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TV에 EBS에서 하는 그 건강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사람이 불안이 커지면요,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와이 살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비자가 갱신이 안 돼가지고 하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61살 되신 여자분인데 그래서 서울에 사는데 하와이 못 들어가니까 생활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그냥 정신과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몸이 진짜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 처방을 받았더니 몸이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하고 상담하는 걸 봤는데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몸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버려요. 몸에다 힘을 꽉 줘버려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몸에다 힘을 꽉 줘보세요. 진짜로.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힘을 꽉 주면 몸이 아픕니다. 그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무 긴장과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항상 몸에 힘을 꽉 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완제 같은 진통제를 먹으니까 몸이 덜 아프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쳐있는 이유가 뭐냐? 먼저 몸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좀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잠도 좀 자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너무 밤에 휴대폰 켜놓고 있으면요, 그 불빛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밤에 휴대폰 켜서 보고 있는 그 습관부터 없애버리고 누워 있으면 30분 안에 웬만큼 지친 사람은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눕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누워서도 휴대폰을 보니까 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고 먹는 거를 제대로 먹어서 몸이 먼저 회복이 돼야 내 지쳐있는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회복된 두 번째 원인은요, 마음이 회복됐어요. 마음이. 지금 이 천사가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죠. 그냥 음식을 주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두 번을 합니다. 음식을 주고 마사지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야단을 치고 음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죠. 애들이 지쳐있으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정신 차려. 뭐 용돈 필요해? 이거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용돈이나 그 음식은 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단을 실컷 쳐놓고 기분 실컷 나쁘게 해놓고 용돈 주고 먹을 거 주면 그건 똥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베푼 다음에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너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도 다른 얘기를 하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세벨의 말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 내가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 이세벨의 말은 언급도 안 하죠. 무슨 얘기합니까? 딴 얘기하죠. 너 호렙산까지 갈 거라며. 거기까지 가는데 지칠까 봐, 못 갈까 봐 내가 이거 준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안식월 동안 TV를 많이 봤습니다. 뭐 집에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뭐 별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서울에서 반찬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다 해먹었어요. 부침개도 해먹고 떡볶이도 해먹고 비빔국수도 해먹고
냉동 피자도 거기 가스 오븐이 있더라고요. 냉동 피자도 4,000원짜리 사가지고 피자도 데펴 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TV를 보는데 어떤 노숙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노숙자가 왜 노숙자가 됐느냐? 자기가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이 잘못돼가지고 집이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도 죽고 형제들 다 흩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집안이 망해버린 거예요. 빨간 딱지 붙고 이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이 사람이 집을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쌍하니까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음식도 공짜로 주고 돈도 주고 또 일부러 일도 시키는 거예요. 일도. 삼촌 이 물건 좀 날라줘. 그 물건 날라주면 10,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분히 몸도 건강하고 하니까 집을 얻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돈 받아서 여전히 그 분수대 옆에 있는 소파 그 벤치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음식을 주고 돈을 주는 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을 도와주는 식당 어떤 그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 아줌마가 이제 방송국에서 와서 이분을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가지고 집도 얻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딱 하니까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그 식당 아줌마가 저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식당 아줌마가 그 삼촌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삼촌 계속 이렇게 살면 건강 나빠지고 그러면 자식들도 못 보고 형제들도 못 보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삼촌 저기 다른 데 있는 노숙자분 도와주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그분이요 꼭 다른 데 있는 노숙자들 이렇게 음식을 사다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다른 데 있는 노숙자한테 막걸리를 사다 주는 거예요. 노숙자한테 술을 주면 안 되잖아요. 막걸리 사다 줘서 그 방송국에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술을 사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분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야. 맨날 소주만 마셔. 그러니까 소주 대신에 그래도 요기가 되는 막걸리 먹으라고 내가 사다 주는 거야.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이 생활이 안정이 돼야 남을 더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남을 더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방송국 사람들하고 동사무소 사람들하고 이게 만나가지고 이 고시원에 들어가고 깨끗이 씻고 또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TV로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돈이 있고 배가 불러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사람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난 다시는 사업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이 망한 사람 사업을 해야 돼요. 망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규모를 줄여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면 돼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래. 나는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어. 그럼 그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교회 주변만 맴돌면서 내가 옛날에는 성가대도 했는데 교사도 했는데 옛날에 야유회도 가고 소풍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잠시 맨날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와야 돼요. 다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회복이 돼야 삶이 회복이 된다. 엘리야가 천사가 지금 음식을 주고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길을 못 갈까 봐 이렇게 했다. 이세벨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돼야 몸이 해결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고 죽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회복된 상태에서 은퇴를 했습니까? 은퇴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한 일을 시키죠. 어떤 일을 시킵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혼자만 일했습니다. 사람을 세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람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혼자 하는 일은 잘하는데 남하고 같이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싫다고, 가정이 싫다고, 직장이 싫다고 그만두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규모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서라도 그 자리에서 버텨야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식을 가서 제가 그런 걸 느끼고 왔어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시간을 자본 적이 없어요. 많이 자면 5시간. 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10시, 11시에 누우면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자면 5시간, 6시간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식을 가서 10시간을 잤습니다. 10시에 누워서 8시에 일어났어요.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등이 안 베기는 거예요. 왜? 침대에서 자가지고. 저 3주 동안 침대에서 잔 사람입니다. 침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침대가 없어요. 침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방이 좁아가지고. 근데 침대에서 자니까 등이 안 비기니까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쉬고 제가 이게 살이 많이 쪘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하루 한 끼 먹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2끼를 먹었어요. 아침 겸 점심하고 저녁하고.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대신에 제 몸은 한없이 지금 많이 몸이 가벼워졌고 피로가 확 풀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동에 있는 청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하동 저 산골짜기에 할머니 7명 있는 교회, 청암교회. 그 교회에 저 대학교 후배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간지 얼마 안 됐어요. 저보다 3살 어린 47된 후배가 거기 갔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있어서 하동 청암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형님 옛날 습관 못 버렸네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쉬라고. 형님 좀 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리에 망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쉬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쉬는데도 뭘 하려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쉬고 있는데도. 근데 제 후배가 형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라고. 형수님도 좀 쉬게 하고 형도 좀 쉬라고 어디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쉬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몸을 혹사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회로 돌아가도 좀 전화도 안 받고 좀 쉬고 그렇게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내 몸이 회복이 돼야 내가 일을 또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너무 쉴 때도 일하지 마시고 좀 몸을 쉬어주세요. 잘 때는 좀 주무시고 그렇게 해야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하동에 있는 거제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할 법도 한데 아무도 저한테 목사님 잘 있습니까?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잘 있습니다. 아무도 전화 안 해. 근데 그게 서운한 게 아니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전화하고 싶었겠어요. 잘 지내는지도 물어도 보고 싶고 또 식사는 잘 하셨는지 뭐 맛있는 거 사드셨는지. 근데 왜 전화를 안 했을까?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쉬시라고. 아마 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좀 쉬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정말 쉬지 말고 쉬어야 되겠다. 쉬지 말고 땀을 흘려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 쉬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쉬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향에 갔는데요. 고향에 저희 집 뒤에 사시는 장로님, 김광선 장로님을 만나 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을 뵈니까요. 사람은 저렇게 늙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제 80이 되셨는데
은퇴하시고 그 두 분이서 사시는데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하나도 나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보통 가르치기 좋아하잖아요. 박 목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집사람한테 우리 박 목사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다. 또 주변에 다른 분들도 이분 제가 그분 소식을 아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 짓다가 문제 일으켜서 쫓겨났는데 그분 좋은 분이다.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쁜 얘기는 내 속으로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사람을 만나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해줄 수가 있구나. 그 장로님 만나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도 성도님들은 전화를 안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안 왔느냐?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우리 교회 지었던 하청업체 사장들하고 변호사님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경찰서에다가 그 건설업자를 시공사 그 소장을 고발했는데 고발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거제에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러고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발했는데 돈을 다 준 건 맞습니까? 그리고 전화 오고 그 변호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재판해야 되니까 서류 좀 보내라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여기 내려와 있다고 내 일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피해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그 일을 맞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요. 내가 예전에는 두렵고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던 게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도와주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 싹 하고 이불 베개피 다 빨고 6시에 출발해서 서울에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왜?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보고 싶고 우리 권사님들도 보고 싶고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여러분들 덕분에 배려와 후원 덕분에 잘 쉬다가 왔고 몸도 회복이 됐고 마음도 회복이 됐고 또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3주를 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괴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짜증을 내고 화를 낼까요? 뚝이 홍수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물 한 잔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야! 한마디만 해도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니까 서울살이가 그만큼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쉬어야 돼요. 어떻게 쉬어야 되냐? 먼저 몸을 좀 쉬어주세요. 여러분들 돈 조금 없어도요 몸이 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재밌는 거 조금 못해도요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몸을 쉬어주세요. 또 마음을 쉬어주세요. 서로 야단치고 상처 있는 말, 서로 듣기 싫어하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면서 서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회복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다가 망하면 또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서 그 일을 성공해야 그 회복이 되고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 성도님들을 만나서 회복이 되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처럼 저처럼 몸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명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 서울살이 각박하고 힘들지만 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